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우리가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예수의 이 족보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기생 라합 같은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든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늘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기생 라합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며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를 견고히 붙들 때 우리도 이 라합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라합이 어떻게 상대했느냐? 원래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그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의 신이구나. 그 신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신이 한 그 일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듣고 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신이라는 신은, 이런 신은 없었다, 이것이 참된 신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것은 듣지 않았으면 믿지는 못했을 건데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한 말이, 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늘 위, 땅 아래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뜻이요, 이런 신은 없다는 뜻이요. 천하의 모든 신을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스라엘의 요 하나님 같은 이런 하나님은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력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정신을 잃을 만큼, 간담이 녹을 만큼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백전백패로 우리는 지게 되고 저들은 다 승리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걸 가르쳐 상천하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만한 하나님이 없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같이 이런 신은 없다.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신은 천하에 없다. 천하에. 이거 같아서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성경에 뭐라고 했느니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존하신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를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하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 말하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 나타낼 때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 이 말은 존재 형식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존재 형식을 가르치는 것이 자존자라. 누구로 인해서 내가 생겨진 게 아니고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서 된 자가 아니다. 스스로 존재한 자다. 이것이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 방식을 말했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상천나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분뿐이다. 다른 신들은 해의 신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바람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뭐 이렇게 풍년의 신도 있고 온갖 신이란 신은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 천상 상천 하지의 하나님 분이라. 이 말은 오직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자존하신 하나님과 상천나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라합이 그의 마음이 다 기울어졌고 그의 마음이 두려워졌고 그의 마음이 다 녹았고 그의 정신이 다 잃을 만큼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두 가지로 믿읍시다. 첫째는 자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누가 지어서 만들어서 된 그런 신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상천나지 하나님이시라. 한 분뿐이시라. 여러 신이 여러 개 합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분이라. 하늘 아래, 하늘 위, 땅 아래, 하늘 위, 땅 아래 다 합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믿읍시다. 이걸 믿은 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또 그 다음에 믿은 것이 뭐냐? 또 그 다음에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란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호와. 약속부터 먼저 하시고 약속대로 필연적으로 이루게 성취해 나가십니다. 너가 죄를 지으면 멸망케 된다는 이도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이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너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성취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도 전능이 없으면 성취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근거가 되는 전능이 있습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전능을 가지고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어 있습니다. 왜? 전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해 나갔고, 마지막은 구속하신 하나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희생이 되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 희생함으로 성취해 나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인내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자, 이런 세 내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그 뒤에 쭉 보면 이런 하나님으로 차차차차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여호와로 나타났다.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전능으로 내가 이룰 것이다. 또 내 피로 최종적으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전능으로 이루시고 주님의 피 흘려 이루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기생라합은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네 가지 면의 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도 믿고 전능을 가지고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믿고 또 그분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은 존재한 분이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피로 구속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 분이라 이거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비의 사랑입니다. 인내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면을 우리가 진실로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알고 믿는 자. 이걸 다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존하심만 믿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만 믿지 말고 전능자 한 분이라는 것만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만 믿지 말고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애굽 땅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자라 하고 소개할 때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주는 데가 주니까 내가 이런 자라 십계명을 주는 자가 이런 자다 하는 걸 믿고 이대로 순종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인도하겠다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모세에게 약속을 성취하도록 전능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도록 했고 또 주님의 피로 가지고 애굽을 나오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가지고. 자, 애굽을 나올 때는 첫째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는 먼저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발라서 그 집 안에 있으면 그들은 죽음이란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애굽 나라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린이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빨리 나가달라. 애굽을 빨리 나가달라. 못 나가도록 그렇게 붙들고 하던 자들이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니까 양의 피를 흘리고 양이 희생을 당하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법적으로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된 겁니다. 법적으로. 저들이 나가라 했으니까 안 나가면 좀 다 죽으니까 나가달라 하니까 법적으로 해결시킨 겁니다. 주님의 피로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그것이 완성은 언제 됐느냐? 완전히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들이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도록까지 나가야 완전히 나간 건데 나중에는 추격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 완전히 나와야 실질적으로 완전히 애굽 땅을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마르게 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다 건너도록 했고 그 어급병사들은 다 매몰되도록 했고 이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겁니다. 첫째는 양의 피로, 둘째는 전능의 능력으로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희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는 희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대신 희생이라. 이게 인애라. 이게 자비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대신 형벌을 받는 대신 죽음. 이런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요. 어린 양의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분은 이 세상에 말한다, 비교한다면 자기 사랑하는 친엄마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을 내팽개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친자식이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를 갖다가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건져되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요. 그런 주님이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될 죽음 속에 있을 때 대신 살리시느라고 대신 형벌을 대신 받습니다. 대신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인애요, 자비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애굽에서 나왔죠. 법적으로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는 나올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어린 양의 피공로로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나올 때 마지막에 홍해 바다에서 그 바닷물을 갈란 하나님의 능력, 전능의 능력, 전능의 능력이 없었으면 홍해 바다에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전능의 능력으로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했고 마른 땅이 되게 한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로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이 인이하신 대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참되게 믿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라합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을 때 내 마음이 녹아졌고 들을 때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신이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라. 선대란 말은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를 숨겨준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걸고 나중에 너희들이 점령할 때 나를 살려달라. 이것은 생명을 걸고 살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양의 피로 우리를 살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생명을 다해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죠. 이제 기생라합도 생명을 다해서 저들을 숨겨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고, 또 이 정탐꾼들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보증하겠다. 너희들이 그날에 붉은 밧줄을 창에 내려오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고 그거 다 살 것이다. 내가 약조하며 내가 생명을 걸고 약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생명을 걸고 약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 뭐냐? 주님의 대속의 이 언약, 붉은 언약,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이 피로 맺은 이 언약을 모든 언약 중에 최종 언약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는 것과 주님의 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는 것과 이것을 진실로 참되게 믿는 너희가 되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 크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조를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죄에서 너희들을 구출하겠다. 죄에서 구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할 때는 반드시 전능이라는 전능이 들어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또 피라는 희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이라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할 만한 이런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위하여 전능을 가지고 역사할 만큼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가 됩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너가 진실로 믿구나. 어디까지? 행하기까지. 이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믿는다 해도 행하는 것 보고 최종 판단합니다. 너가 생명을 다 바쳐서 너가 정탕을 숨겨준 거 보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너가 생명을 바쳐서 행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믿는 믿음이 증명이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 보니까 내 믿음을 내가 증명을 했다. 이제는 이삭을 손대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는 그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되면 이제는 그런 시험이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이 온전하게 됐다고 의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도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요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집시다. 첫째는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의 어떤 존재보다도 스스로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전능으로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를 흘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희생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 우리가 되기까지 성경을 보면서 또 살펴보고 또 여기서 믿고 나가서 이제는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